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전체적으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료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엘리사의 이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비해 이제 본문에는 이방인들을 위해 행해지는 이적이 소개됩니다. 1절과 2절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등장인물들이 소개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 군대 장관으로 왕 앞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그 이유는 그가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한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1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람을 구원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방 민족이든지 성도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복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용사이고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가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람에서는 나병 환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지는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나아만은 비록 나병에 걸리긴 했으나 군대 장관에 한 높은 직임을 지닐 수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지 불편한 것일 뿐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력하기 위해 습격했을 때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지금은 요정이 되어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정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고 남성이고 군인인 나만 장군과 종이며 여성이며 이름도 없는 이방인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정이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가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이며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당대에 활동했던 바로 엘리사를 가리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가서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선지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나만 장군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친서를 써줍니다. 이렇게 즉시 나만 장군이 움직였던 것은 나만 장군의 나병의 고통은 그만큼 괴로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가진 권력과 지위, 명예는 그의 나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를 이스라엘 하녀는 비천한 포로에 불과했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이제 허락받은 나아만 장군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간 예물의 양은 현재 단위로 볼 때 은이 340kg 정도, 금은 90kg 정도 됩니다. 나아만은 막대한 양의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하게 질병에 낫고 싶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만은 요정의 말만 듣고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들고 온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라고 쓴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마치 큰 재앙이 닥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자신에게 직접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람 왕이 전쟁할 빌미를 찾기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서신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왕에게는 아람 왕의 선전포고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진위를 오해하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겠다는 소식을 듣는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사에 대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오해와는 달리 나아만의 병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고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려고 한 이유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나아만 장군은 말과 병거 등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마치 위협이나 하듯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데리러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50부장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상관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어이없어하며 화를 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포로된 소녀의 정보를 듣고 즉각 행동으로 옮길 만큼 마음이 가난했지만 군대 장관의 격에 맞는 대접과 자기가 기대한 치유 방식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또한 무력한 인간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정중하게 맞이하기는커녕 직접 나와 마중하지도 않고 말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엘리사가 어떤 제의적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기에 그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11절에서 12절에 나만 장군의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치유 방법,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드는 등의 방법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나만이 말한 방법은 아마도 당시 이방 선지자들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만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것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나만은 아주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 매우 기분 나빴고 그는 융숭한 대접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가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찮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신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가나 돌아가라는 나만 장군을 종들이 만류합니다. 종들은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하라고 보냈으면 하지 않겠느냐며 어려운 일도 아니하고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하니 해보는 게 어떻냐고 말하며 주인을 설득합니다. 나만 장군은 종들의 말을 듣고 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물에 몸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에 온 것도 요종의 말 때문이었고 나만 병이 나은 것도 이 종들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왕이나 나만 장군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항만 보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가장되게 행동합니다. 반면에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나 나만의 종들 같은 경우 가장 낮은 자들이지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이 세상의 다수를 이루는 이런 작은 자들의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훨씬 더 널리 증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욱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도록 지시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실천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여정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